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죽을 뻔하였는데 천부장에 의해서 체포되면서 오히려 안전을 보장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로마 군병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는 변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변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해명하다, 설명하다, 이런 측면의 의미가 강합니다. 선포하다. 그래서 이 변명한다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이죠. 간증. 우리는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증을 우리가 기록할 때에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이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무슨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한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렇게 우리는 간증을 세 문단 정도로 나누어서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모범적인 표준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간증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참으로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생, 그 시대 최고의 선생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또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고 아버지는 거상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길리기아 다소, 그야말로 거기서 태어나면 바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는, 그 시대로 치면은 굉장한 특권이 있는 지역에서 바울은 태어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멀리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아버지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바울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상속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른 성경에 보면 분토와 같이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분토라는 것은 거름, 똥,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모든 좋은 것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다는 그 이력서, 우리는 지금 스펙을 쌓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스펙으로 따지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것은 엄청난 스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서울대학교 이상의 그런 스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펙과 또한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큰 특권과,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또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으로서의 막강한 권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고 누구든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고 휘두르고 싶어 하는 것들이었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겼는데, 왜 분토와 같이 여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깐 누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받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 줄을 알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아직까지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아직까지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사명 감당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세상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나 말고 나와 같이 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놀랍고 위대한 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너무나 귀한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 천부장에게는 헬라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 말을 아느냐? 37절이죠. 21장 37절에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적어도 히브리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또한 이렇게 유대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 말 정도는 알았겠죠. 그렇지만 그 지역의 공통어는 아람어, 지금 우리로 따지면 아랍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아람어를 이렇게 공통어로 사용했었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또한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도 이렇게 잘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히브리 말은 율법이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한다는 것은 율법을 아는 사람, 그리고 히브리어를 아는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아마 아람어로 설교를 해도 얼마든지 알아들었을 텐데, 그러나 굳이 히브리어를 선택한 이유는 어쨌든 바울은 그들에게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 말고는 다른 것에 대하여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보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언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 나가서도 그 언어를 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언어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세상의 언어와 이렇게 일체화시키는 것, 동질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사용했던 이런 헬라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지금 굳이 사용하는 이유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들에게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전해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되는 것이죠. 많은 선교사들이 지역으로 이렇게 전 세계로 파송되어 가면서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가는데 그 기독교 문화를 현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랐던 그 문화를 심으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예전에는 많이 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지 이름을 가지고 현지 의상을 입고 그리고 이제 현지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그런 일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현지화가 중요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야말로 종이 한 장만큼도 눈곱만큼도 1.1획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문화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상숭배라든지 악한 것들이 아닌 우상숭배에 관한 것 말고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 말고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하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동질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죠. 바울은 이제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전에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는데 왜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대하여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관점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모든 성경은, 율법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초점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율법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고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관점을 고집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이라든지 시편 2편이나 시편 22편이나 이렇게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에 대해서는 그들은 다르게 왜곡해서 기록할 정도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1.1회이라도 이렇게 변개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성경을 지금 이 유대인들은 다 바꾸어가면서까지라도 고난의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제 있는 그대로의 성경의 중심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또한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지 않고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냥 열정과 열심만 가지고는 우리가 오히려 악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하면,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이 일에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다 증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이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 계기는 아무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을 구원하시고 만나주시는 그런 놀라운 신앙 체험을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방법은 뭐냐 하면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택하시고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능히 잘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에 대한 그 모든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그것에 대하여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아기들을 기르다 보면 엄마가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자기가 설거지 하겠다고 막 이렇게 때를 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귀찮아서 안 시키는 엄마들도 있지만 그걸 또 시켜 기회를 주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켜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릇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통 기름, 그 비누 거품, 세제 거품이 이제 튀고 물이 튀고 지저분해지고 더 번거로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미워하는 엄마가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열심에 대하여 참 예뻐하고 귀여워하는, 더 사랑스러워하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에 비하여 번거롭고 능률도 떨어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풍성한 상,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기쁨으로 받으시고 영광으로 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누가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워낙 서슬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울의 삶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그 놀라운 경험을 가장 이렇게 놀라운 경험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경험으로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들이 또한 큰 경험이었겠죠. 그런 간증이 있었던 것과 같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경험이었고 간증거리였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직접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가면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지금 이슬람권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비적인 방법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간증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라든지 그런 어떤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간증들은 우리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근거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이 또한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증인으로서의 삶이지만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나의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또한 증언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예수님을 만난 이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그 즐거움, 은혜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사명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로 전하는 것은 정말 먹혀 들어가지 않는 시대입니다. 노방전도를 교회들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그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말 효과 없다, 정말 노방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열심으로. 열매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만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되이 복음을 전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